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음을 잘 알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말씀이 우리 영혼으로 부유케 하며 우리 삶으로 윤택케 하며 장래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감격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좋은 소식이 뭘까요?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부영 2. 오늘 천사의 방문과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에서 생각해 보면서 에덴 동산에 하감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의 시간, 하나님과의 막힌 다음에 허는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찾아가셔서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천사의 방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에게 선정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하나님 너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전해 주십니다. 보통 적군이 한 마을을 침투해 오면 무차별 살생을 합니다. 노인, 어린아이, 여자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 살생을 해버립니다. 피할 시간도 안 주고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무조건 난사합니다. 이것이 적군의 방문이고 선교사의 방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과 속죄와 부활의 영광을 전해주심으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음을 영원한 소망을 가르쳐주는 천사의 역할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시고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를 안 하시니까 물어봐요. 왜 먹었느냐? 핑계댑니다. 왜 그랬느냐? 또 핑계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요.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어서요. 우리 부모님은 유교 집안이어서요. 라고 나는 환경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가브리엘 전사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러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나오면 예수라 하라.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천사의 손을 빌어서 이 속량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속량자는 뭐냐?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살려주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리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오시마 약속하신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시민권을 주고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신들매로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고백해 놓고,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해 놓고도, 그러고도 유대의 전승과 유대의 교리와 거기에 어딘가 모르게 물들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요. 자기가 전하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메시아가 이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고 예언되고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직접 오셔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회개를 안 해요. 예수님이 마을 어귀로 들어올 때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이 그리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세례 요한한테 너 세례 요한 맞아?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고 말합니다. 네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메시아가 맞아 라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요한은 뭘 기다렸을까요? 자기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리스도의 새 세상이 오기를, 세상 말로 좋은 세상이 오기를 말했는데, 근데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의로웠어요. 충성스러웠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메시아관이 흔들려 버렸어요. 자기가 전하는 메시아관이 흔들려 버렸어요. 자기가 믿는 메시아관이 흔들려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예언되어서 태어난, 약속되어서 태어난, 천사에 전해준 약속대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오자마자 로마 멸망시켜버리고 했으면은 이스라엘이 막 사기 충천하고 막 유대인들이 막 그냥 득세하고 일어날 텐데, 안 그러니까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화형시키고 짐승들이 막 와서 막 껍딱 벗겨 먹도록 내쫓아버리고 막 공설운동장에 놓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족해버려요. 죽는 당사자들은, 순교하는 당사자들은 영광을 보며 감사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실족하는 거예요.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처처에 막 혼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딸이 신앙 좋은 어머니를 모시고 그 도시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적한 도로를 쭉 달리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섰습니다. 네, 가는 중에,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어요? 산천초목을 봐, 꽃들을 봐봐, 새들을 한번 봐봐. 아주 편한 마음으로, 곧 주님 만날 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딸은 운전하면서 마음에 서글퍼요. 자기는 만물을 봐도 하나님 안 느껴져, 꽃을 봐도 하나님이 안 느껴져. 서글픈 거예요. 엄마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느껴진다는데,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산천초목만 봐도 창조자가 보이는데, 응? 꽃만 봐도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데 왜 못 보고 저럴까? 차가 고장나서 섰어요. 본네트를 열었어요. 그러고 나서 본네트로 뭘 하려는데 뭐가 안 되니까 차에 있는 엄마한테 뭐 좀 해주라고 소리치는데 대답이 없어. 돌아가 봤더니 엄마가 사라졌어. 안 계셔. 그 주변에는 집도 절도 없어요. 허허 벌판이에요. 그냥 뻥 뚫린 고속도로 한가운데예요. 엄마가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서? 그때서 어머니가
휴거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늘을 향해서 욕합니다. 보셨죠 그 영화? 전도 저기 성경 강연회 때 그거 많이 보여줘요. 특히 말세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영상을 가끔 보여줍니다. 휴거 얘기할 때 그 영상 보여줍니다. 제가 영어는 모르는데 그 딸이 하늘에 대고 소리치는 게 딱 욕이더라고. 그죠? 여러분, 휴거 받는 분은 영광인데 보는 사람은 실족해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통곡을 합니다. 이제 끝났거든. 이제는 기회가 없거든. 이미 가셨거든. 이미 휴거는 끝났거든. 휴거가 확인되는 순간 끝나거든. 기회는 없거든요. 여러분, 로마의 섭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갈망이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분들은 그죠? 있죠? 몇 명?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하는 누구? 사가랴. 그리고 또 한나, 안나. 그 늙은 남녀. 그분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감사하면서 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상관이 없어요. 그 두 분은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탄생을 기념하러 축하하러 갔던 동방 박사들은 갈팡질팡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놓고도 갈팡질팡해요. 사가랴와 안나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나요? 하나님이 그 황금을 좋아하셔요? 모략을 좋아하셔요? 유향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을 돈을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진실로 기다리는 사람, 대망하는 사람, 예수님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너 죽음 보기 전에 오시마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기 예수를 안고 말합니다. 나를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놓아주시는구나. 어디에서? 죽음에서 놓아주시는구나. 감사해요. 이 가브리엘이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말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보여요. 소경이 보며. 겉으로는 소경이 눈뜬 거로 보이는데 무슨 뜻을 말할까요? 이들의 눈이 영생을 보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걸으며 복음을 들고 뛰는 거예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죄에 물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들으며 천사에 전해주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부활을 말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말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전파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앞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예언대로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려고 사명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로마 식민지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걸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죠. 너 왜 실족했느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자,
사도행전 7장 35절 봅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자,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시딘 나무 떨기를 보고 만지려 할 때, 여기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던 그 말했던 천사, 그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예수님을 뭘로 보냈어요? 관원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속량하는 자가 누구예요? 죄사함을 전파하는 자예요. 모세를 만나 주었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예고했어요. 누구라 그랬죠? 가브리엘이라 그랬어요. 그 천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문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많은 말씀, 자기를 소개하는 많은 말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 중에 주님이 가장 심도 있게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 나는 부활이요. 응? 뭐라 했다고?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심판주로 오시지 않았다. 나는 누구도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 오셨을 때 이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오실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나를 위해 오실 메시아. 근데 뭐라 그랬죠? 마지막 날에 될 거예요.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죠? 27절에 이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내가 믿습니다. 근데 부활은 언제? 나중에. 그럼 지금은 로마 시민권의 소리를 자유를 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들은 전부 유전 속에서 어려서부터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배웠어요. 배운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게 각자 달라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요. 부활에 대해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한다고 아무리 성경에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요.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할 거라는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럼 넌 어떤 부활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응?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부활해요. 불교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부활해요. 무신론자도 부활한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 내리속에 아주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는, 그게 어딘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데요, 지식적으로는 그래요. 다 부활한다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의, 부활의 소망은, 내가 가진 부활의 소망은 악인의 수준입니까? 다른 종교인의 수준입니까? 무신론자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진 자의 부활입니까?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진 부활입니까? 부활에 무슨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죽은 자들, 안 죽은 자 있습니까? 다 죽죠. 그 불신자는 안 죽어요? 무신론자는 안 죽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죽습니까? 반대가 돼야죠. 그렇게 말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죽어야지. 안 다니는 사람은 죽어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잘 살고 복받고 건강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고 빨리 죽고 병들고 사업 다 망하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부활을 거기다 맞추면 안 돼요. 부활을 양심에 맞추면 안 돼요. 사람의 얼굴, 지식, 수준 이런 거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리석은 자요,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씨는요, 가장 중요한 건 태어날 때는 똑같은 씨로 다 태어났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땐 똑같은데 이게 장자냐 차자냐 이거는 있어요. 맏아들이냐 막내냐 이건 있어요. 씨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맏아들이라는 것이 이마에 쓰고 나옵니까? 막내라는 게 이마에 쓰고 나옵니까? 그러면 제일 첫째로 태어났어요. 맏아들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맏아들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건 맞아요. 영적으로는요, 그 집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맏아들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맏아들이죠. 우리 집에요, 예를 들어서 막내가 있는데 걔가 제일 먼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걔가 전도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부모님까지 다 구원받게 됐어요. 누가 장자입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의인과 악인 모든 사람은 부활을 하는데, 자, 부활할 때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것 중에 하나로 부활이 될 거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다스리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장자로서 그 위치에서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부활할 사람이 있다, 수준이. 그럼 너는 어떤 수준인지 아냐?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사에 전해준 복음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난 부족해서. 우리 집안을 보면은 양반 집안도 아니야.
자, 우리나라 양반 집안이 뭐예요? 옛날 조선시대. 네? 최씨 양반 집안이에요? 박씨 양반 집안이에요? 조씨? 이씨? 김씨? 어디가 양반 집안이에요? 윤씨? 옛날에 대통령 태어났던 사람들, 왕이 됐던 사람들은 집안이 다, 이성계가 이씨니까 이씨 다 왕의 집안이네? 어떤 사람은 왕의 밑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내시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은 내시 집안이네?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집이든지 영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집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은 어떤 종교와 상관없이 이방인이요,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그는 무신론자예요. 어떤 종교를 가졌든 그는 무신론자예요. 왜? 그들이 가진 신은 가짜니까. 그들이 가진 신은 죽은 신이니까.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그냥 의식적으로 불러주는 것들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의 육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어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진짜 부활체처럼 부활하는 종류가 있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짐승이란 것은요, 우리 이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의 사업가예요. 부유한 사람들을 말해요. 아주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새의 육체요. 정치가들을 말해요. 최고의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이거는 복음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육체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 많은 사람 중에 거듭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랬거든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은 그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는 새 육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국회의원들 있죠. 천만에 만만에 전부 다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구원 다 가짜예요. 아닙니다.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자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물고기 아예 뭐 복음과 상관없이 그저 심판에 부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 39절에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요, 물고기 육체를 가리켜서 다스림의 수준으로도 보지만, 또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최고의 부활의 영광이 뭐냐? 그러면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사람의 부활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 것이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형상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많습니다. 천사들도 빛이 대단하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다스리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천사잖아요. 기본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이 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굴러다니는 돌이 금덩어리예요. 기본이 돌덩이 하나도 없어요. 다 금덩어리예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기본은 천사와 동등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스리려면요, 그들보다는 월등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스리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요. 40절에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별을 천사의 수준으로 말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해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찬양의 가사를 써도요,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 그렇게 부르는 분은 못 봤습니다. 다 뭐같이 빛난다고 그러죠? 그렇죠. 해같이 빛나리 그래 놓고는 뭐처럼 살아요? 별만 또 못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복음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은 어떤 형체의 부활체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다스리는 수준의 부활체로서 거듭나냐. 태어날 땐 그건 정해지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는. 그래서 나는 거듭날 때 하나님 앞에 씨로, 어떤 씨로 태어났느냐 했을 때 나는 장자의 씨로 태어났다라는 확신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그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확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장자야. 너는 초태생이야. 너는 맏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우편에 앉혀주신다고 약속했어. 나와 함께 앉아서 먹자고 약속하셨어. 너는 첫 열매로 나았다고 약속했어. 이렇게 이럴 때 나는 첫 열매가 맞구나 이렇게. 그렇지. 난 몰랐어 내가 몇째인지. 난 형이 있는지 몰랐어. 내가 첫째인 줄 알았어. 근데 어렸을 때 첫째를 잊어버렸대. 어렸을 때 첫째가 죽었대. 그럼 어때? 알고 보면 그럼 난 둘째네 그래요? 아니죠. 형은 있었지만 없으니까 내가 장자 맞죠. 영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장자가 맞구나 라고 생각된 순간부터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이때부터 장자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형상. 그렇죠?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썩을 것밖에 난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걸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할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할 거고,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 것이고, 육의 몸이 있듯이 내 영혼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고 나서부터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잘못 기억된 것들을 지워가는 거예요. 그 지울수록 내가 더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고, 지워지지 않은 만큼 믿음이 확신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작용을 해서 자꾸 흔들리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빼낼 수는 없지만 덮을 수는 있거든요. 빼낸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빠져요. 죄 사함 받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속에 죄성은 남아 있어서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하거든요. 이거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덮으려고 하면은 자꾸마귀가 들쑤서 내놓고 다시 들추어 내놓고 덮은 걸 다시 걷어놓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런 죄성이 스며시 올라올 때 마귀가 그걸 확 걷어버리잖아요. 그때 실족하게 돼요.
또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거든요. 응?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평상시 때 그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내 속에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덮고 있는 걸 싹 벗기는 순간 목사님이 타이밍에 맞춰서 딱 한마디 던지거든. 그러면 실족해버려. 그게 섭섭해. 희한해. 그리고 되게 아파. 다른 데 괜찮은데 이번에 목사님 한마디가 내 마음에 빗으로 꽂혀가지고는 이게 빠지질 않아. 꼭 못이 박힌 것처럼 아파 죽겠어. 손에 가시 하나 박히면 되게 아프죠. 보이지도 않아. 깊이 박혀갖고 일이 안 돼.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알라고, 여호와를 알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라고. 그러면 회개도 터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잘못 알고 있고 다른 것들과 섞여 있는데 자꾸 회개만 소리치잖아요. 회개는 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그놈 목소리가 들려, 그 영화 아세요? 전도연 씨가 주인공인데요. 어느 못된 사람이 전도연 씨 딸을 성폭행하고 죽였어요. 우여곡절 속에 범인이 잡혔어요. 막 잡아 뜯어 죽이겠다고 막 쫓아가는데 됩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평상시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피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용서도 드리고 용서도 받고 마음도 평안해져. 교회 다닙시다. 우여곡절 속에 따라갔는데 그때 마침 뭐 하고 있었냐면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막 토로하는 기도를 시켜요. 막 회개하라고 소리쳐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자기도 울분이 쌓인 걸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와 하고 막 소리칩니다. 기도가 되나? 와 막 소리치는데 거의 울부짖는 거지. 여러분 크게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갖고 이 전도연 씨가 마음의 평강을 찾았네. 갖고 이제 천사의 모습을 하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걸으면서 그 영화 한번 꼭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들하고 다니면서 막 전도도 한다고 그러고 막 뭐 어디 뭐 시설 가서 막 봉사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살인자가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제사함 받았다는 거야. 응? 제사함 받았대. 하나님한테 제사함 받았대. 이게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야. 그 얘기를 전도연 씨가 들었어. 그러니까 실진가고 면회를 갔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 받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말에 전도연 씨가 꼭지가 돌아버려요.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해? 그 전까지 말했죠. 자기 다 용서했다 그랬어요. 누구도 자기 딸을 살인한 그 사람도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천사같이 살았거든요. 그다음 막상 그 사람이 하나님 용서받았고 나 이제 마음에 자유하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감히 누가 용서해? 그러고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여러분 신앙이 뭐고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왜 그리 하셨는지 굉장히 이거 모르면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 절대적인 믿음의 척도입니다. 장자들의 총회 절대적인 믿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입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할 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과, 그래서 그분 날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날 향해 예정하셨고 계획하셨던 일들이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뭘 봤다고요? 주의 영광. 근데요, 죄 속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고 숨은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영광이 안 보여요. 안타깝죠? 남의 죄를 들춰내다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는 메시아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서 안 보일까요? 죄가 가리워서 그래요. 그러면 실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엇으로요? 주의 영, 성령으로요.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초태생이 되었으면, 맏아들로 태어난 게 맞았으면 내 삶은 위의 것을 지향하고 사는 것이, 그게 그의 삶이고 그게 부활의 영광을 따라가는 삶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너도 그때 부활했으면, 너도 다시 그때 거듭났으면, 살아났으면, 그 후부터는 위의 것을 위해 살아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을 뭐 하라고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구하라. 어디를? 너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너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부활의 확신을 가진 순간부터 너는 위의 것,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 그걸 찾아라. 그 문을 두드려라. 그걸 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원받을 때 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들어갔느니라. 그분 품에 안기었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뭘 입었어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뭐까지? 지식. 여러분, 지식이 나쁜 거 아니에요. 지식을 잘못 사용해서 나쁜 거지. 칼이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 해치는 데 쓰는 게 나쁜 거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지식에까지
받은 자예요, 받는 자예요? 자, 받는 자라는 건 뭐냐면 변화되어 간다, 성장되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변화되어 간다, 성장되어 간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바뀌어 간다.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그 형상을 본받았으면 좋겠어, 닮아갔으면 좋겠어. 신기하죠? 아기 때는 안 닮은 것 같은데요, 커놓고 보면 딱 닮아 있어요. 신기해요. 딸이요, 아기 때 닮아 같은데요, 크면 닮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어. 커도 안 닮은 경우 있어. 우리 큰딸, 지 엄마하고는 모습이 너무 달라. 지금도, 그죠? 안 닮았어. 이상하죠? 지 엄마 닮았으면 이쁠 텐데. 그죠? 안 닮았어. 날 닮았어. 그죠? 근데 이게 있어요. 딸은 아빠 닮아야 잘 산대요. 그죠? 그래서요, 이거예요. 닮아가는 건 마음에 닮아가고, 그죠? 생활이 닮아가고, 속이 닮아가는지 껍데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근데 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닮았다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거예요. 지식이 변하는 만큼 우리의 형상이 닮아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만큼, 그러니까 지식이 성장하는 만큼 내 형상이 닮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심는 거예요. 성장일 거예요. 해야 성장이 되죠. 자, 썩을 것으로 심어야 성장이 되죠. 욕된 것으로 심어야 성장이 되죠. 약한 것으로 심어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자,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전 이거 볼 때마다요, 사람은 자기 아들, 딸 두세 살 때 잊어버리면요, 다 컸을 때 만나면 몰라봅니다. 몰라봐요. 5살 때 딸을 잃어버렸는데요, 자기가 이제 어느 큰 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자기 밑에 비서로 들어왔는데 친딸인 거예요. 몰라봅니다. 우연치 않게 그날따라 5살 때 잊어버린 딸이 생각이 나서 그 어린 시절에 사진을 꺼내놓고 보는데, 비서가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회장님이 보고 있는 사진이 똑같은 흑백 사진인데 똑같은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회장님, 그 사진 나도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확인이 들어가죠. 그 사진 어떻게 갖고 있게 됐고, 그 사진은 누구 거고. 전데요. 회장은 그럽니다. 내 딸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에 알고 계셔요. 근데 내가 몰라. 그거 문제야. 그분은 알고 있는데 내가 몰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너가 내 딸이란 걸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셔요. 수도 없이 대시합니다. 넌 내 딸이야. 너는 내가 낳은 딸이야. 너는 누구보다 네 엄마를 제일 많이 닮았어. 넌 내 딸이야. 너 어디에 뭐 있지? 너 몸의 특징을 다 얘기해 줍니다. 너는 내 딸이야.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죠? 나 고아원 출신인데 처음 듣는 말인데, 나 부모가 있다는 말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얘기 쭉 듣다 보면 어렸을 때 생각들이 하나씩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쪽 조각들 같은 기억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그 맞춰지다 보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나 잘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자장가 불러줬는데, 그러고 자기가 흥얼흥얼 자장가를 부르면 아버지는 어떨까요? 네? 자기가 아기 때 잘 자라고 불러줬던 자장가를 얘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토막적으로 생각나던 걸 몇 마디 흥얼흥얼하면 아버지는요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맞잖아,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자장가야 라고. 그러다가 이제 기억이 나서 아빠가 불러줬던 것이 대체적으로, 그러면서 잘 자라가면서 아빠가 자기한테 취해줬던 제스처,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 딸이야 안 해도 오, 우리 아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막 숙제하듯이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급하게도 말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차분히 쓰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랬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니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는데, 이것은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29절에 이랬어요. 이렇게 한 너를 내가 미리 알고 있다. 29절에. 그리고 또한 그들의 형상이 뭐예요? 그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창조자의 형상, 영광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놨어요? 정해놨대요. 미리 정해진 게 영화롭게 한 거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뭘로 해주셨다고요? 맏아들이래요. 그러면 맏아들이란 게 처음에는 혼란이 오고 막 잘 안 믿어지면이잖아요. 생각 좀 많이 해봐요.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향한 그런 계획과 영화롭게 하신 것들이 영적으로 이미 다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완성해 놓으셨다면, 내가 그분의 맏아들이라면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내가 기억 못하는 걸 기억나게 해주시죠. 왜? 과거에 하신 일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난 전혀 몰랐잖아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생각지 않은 꿈 꾸는 것처럼 전혀 상관없는 꿈이 어느 날 무슨 꿈 꾸게 되잖아요. 진짜 뭐 그런 꿈을 다 꿀까 하는 그런 꿈 꾸시잖아요. 그 꿈이 왜 나왔을까요? 근거 없이요? 뭔가 있었을 거예요. 난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처음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성경 읽다 보면요, 그게 내 거고 하셨던 게요, 영적으로 보듯이 깨달아질 수도 있잖아요.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실망하면 안 되죠. 있다 보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면 맞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잘 안 나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 자,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영적으로 복음으로, 그죠?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근데 뭐라 그랬죠? 뭘로 심으면? 썩을 것으로 심으면, 썩지 않을 것으로 그랬죠? 이거 뭐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물질적인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썩지 아니할 씨래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됐다고요? 씨는 열매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뭐예요? 창조적인 창조자의 권세예요. 그럼 뭐예요? 나를 썩지 아니할 씨로 나를 창조했다. 그럼 뭐예요? 내 영혼이 버려질 영혼이 아니고 썩어질 영혼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혼,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부 조합하면요, 전부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너가 그렇게 된 거야. 너를 그렇게 했어. 성경 전체가 다 창조부터 다 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요? 너를 향한 거래요. 다 그래요, 성경이. 너래요, 너. 어? 자,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조물은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창조된 게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된 거죠. 그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나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창조자의 뜻, 창조자의 계획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그분의 뜻은, 그분의 계획은 나를 어떻게 낳았다고요? 첫 열매로 낳았대요. 난 모르죠, 내가 첫 열매로 낳은지를.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너는 나의 첫 아들이야, 너는 나의 첫째 딸이야. 에? 그럼 뭐 못 믿어요, 그거? 그렇게 하셨다는데.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은요,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생수의 강은 뭐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보좌로부터.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 여러분의 마음은 보좌가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기가 장자들의 충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그럼 내가 장자네.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네. 성령의 깨우치심이 막 내 속에 일어나네. 성령이 막 말씀을 막 깨달아지게 하고, 막 내 귀에 들리게 하고, 마음에 막 들리게 하네. 네? 그게 뭘 특별한 거라고. 자,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하시고 천사에 전해 준 복음과 같이 그 백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가 흘러나요? 생수의 강. 아무 데서나 안 나와요. 여러분, 딱 아무나 판다고 지혜서가 나오니까 건수만 나오지. 물줄기 찾아야죠. 근데 물줄기의 원천이 내 속이래요. 에? 물줄기의 원천이 내 속이래요. 내 마음이래요. 마음의 성소래요. 거기서부터 흘러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장자가 맞구나. 아,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스며들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요, 진짜 하루하루가 재밌습니다. 생활은 크게 변하는 게 없는데 내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마음이 많이 변해집니다. 참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한 가지 믿어지는 거, 난 결코 망하지
않아. 우리 사업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야.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라면 절대 망하지 않죠. 절대 죽지 않죠. 그 믿음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순간적인 부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2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듣던 말씀, 늘 들려주시던 말씀,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을 부욕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은혜와 감사 속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행복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